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손을 얹고 말씀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드림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드림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배이지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꿈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사실은 성경 첫 구절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일을 이루기 마련이지요. 간절한 소원을 실행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그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고요. 그 이루어진 꿈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졌지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세상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얼마 전에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자녀복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기도 했고 그 자녀들의 대부분이 효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잠들기 전에 그 지인과 할머니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잠이 드는데요.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자식들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특이한 점이 할머니에게 효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효자들 얘기들은 별로 안 하시더래요. 그 대신 어떤 한 삼촌만 계속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그 삼촌은 소위 그 가정에서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사건 사고가 좀 많고 효도와도 거리가 좀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그 할머니는 그 삼촌에게 더 마음을 많이 썼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 삼촌이 잘 돼야 될 텐데, 그이가 잘 연락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얘기만 하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지요. 탕자의 비유인데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더 절실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 세상을 바라고 꿈꾸신다는 거죠. 그 꿈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매주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파송한 전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선교사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꿈은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듣듯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떠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을 피해서 따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세상에서 더 위험한 곳, 더 소외된 곳, 더 아픈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죄로 인해 허덕이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더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구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막힌 담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너희들과 우리는 근원적으로 달라라고 말하면서 세우는 그 막힌 담을 주님은 오늘도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 언어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에서 세상 언어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세상의 이야기는 비속어라든가 욕설 이런 게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문화가 또 설교가 예배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용어로 말하면 세상에서 온 자들이지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다드림 예배입니다. 다 함께 드리는 예배, 세상에 있다가 이곳에 온 자들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다드림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또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점이 세상에 있다고요. 너희는 이곳에 모인 자리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의 소금이다. 또 14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이 학교라는 세상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직장이라는 세상을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 내가 이제는 손을 놓고 싶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그것 또한 세상일 수 있겠죠. 부탁드리기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부모님을, 그 형제들을, 그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그 친구들, 그 직장의 동료들, 학업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 세상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와 그 꿈을 더불어 이루십니다. 그것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선교와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선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담겼지요. 하나님의 꿈은 땅끝까지 이르는 세상입니다.
땅끝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끌고 모든 민족에, 모든 열방에 오늘도 선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성령님의 행하심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 청년교구의 가장 큰 사안 중에 하나는 재정 자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건강한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장년들이 모아준 그 물질을 통해서 목회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헌금해서 함께 물질을 모아서 재정적으로 자립해보자, 그렇게 교회를 세워보자 다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안팎의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까보니까 우리 청년들 참 성숙하게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또 어디에 지출해야 될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가 이렇게 막힐 때요, 찾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떼를 부리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이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찾는 두 번째 방은요, 담임 목사님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교구 담당 목회자로 있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막힐 때마다 담임 목사님실을 두드립니다. 기도 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청년교구 재정 자립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라든가 본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출하겠습니다. 가만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께서 답하셨어요. 김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지금 모이고 있는 예물은 청년들의 귀한 마음이 담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쓰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교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요, 청년교구는 선교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큰 숲 가꾸기에 힘썼는데요,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 인원의 한 40%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모든 물질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명선교사님 또 임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V국에서도 선교하게 되었는데요, 그 진행된 연합수련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그러니까 베트남 청년들이 아주 수많이 참여했는데 그 참가비를 우리 청년교구의 물질로서 전액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했냐면요, 그 여름에 청년교구의 땅끝은 바로 그 V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었습니다. 요컨대 세상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그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청년교구는요, 2020년도에도 선교에 집중합니다. 바라기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여름 대한민국 땅끝으로 갑시다. 열방의 땅끝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읍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보자고요. 이렇게 미리 안내 드리는 이유는 8월에 휴가를 미리 빼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권면합니다. 특별히 선교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교회는요, 말 그대로 선교 모임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결속시켜 주신 모임, 그게 바로 선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였을 때 선교를 고민해야겠지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의 재능과 물질, 기도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바로 선교회입니다. 부탁드리는 2020년도 모든 선교회들 선교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세상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말씀의 땅끝을 너무 은유적으로, 너무 인문학적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직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진짜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시기에는요, 그들의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당시는 신대륙의 존재를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지금 서바나인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땅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닮아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교구는요, 지구 반대편으로 갑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이요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 파라과이 그 땅에서 이미 선교하고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갑시다. 물론 티켓팅은 14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함께 간다면 우리가 그 땅을 함께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2주간 마음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수제배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선교합시다. 안양교회는요, 안양 지역을 넘어 5대양 6대주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에는 물질과 시간과 힘을 아끼지 맙시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3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11조 하고요, 주일 헌금 드리고 또 선교 헌금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거죠. 왜?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꿈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설교하다 흥분하고 있나요? 제 꿈은요, 청년교구의 힘으로 해외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교센터와 신학교도 짓고 싶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요, 금요회복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복음으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저만 지금 소름 돋아요? 바라기는요, 청년교구 안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땅끝, 주님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복음의 불모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꽃피우겠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땅끝까지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꿈, 그 세상을 향한 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입니다. 땅끝의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과 함께 땅끝으로 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2번째 방법은 전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발끝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의 본문 전반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제자들은 결국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우리까지 예수님을 알게 됐지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딛고 있던 그 발끝,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됐다는 거죠. 땅끝은요, 발끝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끝 없이는 땅끝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발끝마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갈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으로 가지 마라.
그 선교에 앞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부터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민족주의를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 사랑에 앞서 주변부터 사랑하라고 권면하신 거지요. 우리가 발끝 주변에, 우리 주변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발끝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느 청년이요, 한두 달 전부터 저에게 권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어느 초밥집입니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곳이래요.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막 계속 저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했죠. 얼마 이후에 목사님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자기 집 근처에 있다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그 초밥을 사 먹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네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진짜 맛있나?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번 선교 끝나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데리고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청년에게 저는 지금 초밥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보고 정말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초밥보다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좋습니까? 자연스럽게 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겠죠. 뭐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갈 것 같아?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렇게 거듭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좋은가? 하나님 믿으면 뭐 달라지나? 한번 가볼까? 그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죠.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소개만 하세요. 그리고 결정은 스스로 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이후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발끝마다 전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그곳에서 한마디 하세요.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요. 초밥집보다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도는 또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와 이 전도를 비교해봐도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 기간 중에 전도 설교를 맡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부담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황,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설교는 이 회중을 이해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회중을 알지 못하고는, 그들의 선자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라과이를요, 소식으로만 접한 사람이에요. 문자 몇 통으로만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막막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스페인어로 옆에서 통역을 거쳐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달력이라든가 이해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좌우간, 타국인 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선교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 청년들에게 심각하게 나눴습니다. 이 컨텍스트도 다르고 전달력도 떨어져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위로하기를, 목사님은 외모가 파라과이라 괜찮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들끼리 온다고 나는 티켓팅 한 거 뭐 취소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아주 사랑스럽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발끝 전도보다 쉬운 게 없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얼마나 잘 통해요. 그리고 우리가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를 통과하는 그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뭐 가요계 흐름이라든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만 먹으면 전도하려는 사람의 삶까지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더하여 선교 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한 2주 동안 다녀와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이거 한국 선교사로서 아주 천부적인 자질들이 있으십니다. 한국어 잘하지, 그죠? 한국 사람이죠. 문화 잘 이해하죠. 그죠? 그 재능으로 여러분 썩혀두지 마세요. 그 재능을 통해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고 공동체를 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끝마다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또 누군가는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 제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삶을 가지고 전도하려니 그 사람에게 민망하기도 해서요, 전도 잘 못하겠어요. 이 또한 오해인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요, 참 매력적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딱 보기에 이거 뭐 누구를 믿고 살아갈 사람처럼 안 보입니다. 자기를 믿고 살아갈 사람처럼 보여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니까. 또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겸손한 표현인데 스스로 말하길,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인지 전도하면, 그 청년이 전도하면 반응이 비슷하대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하면,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네가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겠죠. 그럼 이 청년이 자신감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주눅든지 않는데요. 그리고 얘기한대요.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그리고 덧붙이는 얘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너도 교회 올 수 있어. 야,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따지고 봅시다. 우리 중에 전도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완전해진 다음에 전도하면 언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전도도 은혜로 해야지요. 내 공로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면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받아주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이해하셔. 그러니까 너도 올 수 있어. 전도하십시오. 네가 교회 다녀? 정말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요, 그래요. 웃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요. 우리 공동체는 당신도 받아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줬다면 당신 같은 사람도 이해해 줄 거예요 하면서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끝마다 전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발끝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의 메시지가 설교에서 멈출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또 자주 마주치는 이웃,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성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염원, 가족이겠지요. 그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겠지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그 영혼들을 떠올려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안양교회, 그리고 발끝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익숙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요,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찬양하신 후에 총 2번에 걸쳐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떠올리라고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참 오랫동안 기도한 것 아시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되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